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3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중부 가족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다양한 문제를 만납니다. 바다를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다라고 심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문제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질 수 없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제자들의 믿음을 걱정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걱정되는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를 불러온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드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와 모임, 교제와 훈련, 봉사가 다 중단됐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사명도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치명적인 손상이 왔지만 불편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하기까지 합니다. 아, 이렇게 예수 믿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드물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시간이 갈수록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예배당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은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어서 될까?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가 참으로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느덧 이제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내가 쇼핑 가는 것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행 가는 것은 적응하지 못합니다.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외출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답답하고 미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고 내 믿음에 크다는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일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크다는 문제에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외출하지 못해서, 여행 가지 못해서, 외식하지 못해서, 여행 가지 못해서 답답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예배당 가지 못해서 답답해가지고 몸부림치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내가 교회 나가서 교제하며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우리는 편하기까지 시작합니다. 계속 코로나19 때와 같은 모습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믿을 거야?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믿을 거야?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믿을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믿을 거야? 너 세상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니? 너 세상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니? 근데 너 왜 그렇게 점점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가고 왜 편리함을 추구하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믿을 거야? 이 물음에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은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다른 것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걸까?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은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지 꼭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이 말씀을 끝난 뒤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시 보기를 하셔서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믿지 이렇게 답할는지 모릅니다. 오늘 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이란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있나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역사합니까?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걸까? 오늘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의 일탈된 행동, 어떤 교회의 참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 등을 보면서 나 상처받았어. 나 이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어떤 지도자의 그와 같은 행동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교회 상식 이하의 행동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미안합니다. 착각입니다.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어떤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나 이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었나요?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영향을 줬나요? 그 교회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요? 나 그 교회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나요? 그 교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지도자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는데 이 사람은 티끌만큼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에게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문제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 교회 때문이라고 사실은 내 안에 있었던 믿음의 문제들을 그 사람 때문이라고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일찍이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할 때도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래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그 교회 때문도 아니라 원래부터 내 안에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또 뭐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기도받기보다는 안에 감췄다가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그 교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교회 지도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상식 이하의 교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정말 화도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내 목회나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내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화를 날 뿐이지 나의 믿음과 나의 목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언제나 제가 지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나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녀, 그 교회 때문에 나 실망해서 교회 안 다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는 내 안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 절대 믿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만이 믿음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알면 믿음이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알려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알려주는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짧은 예배 시간에 성경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성경 중에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잘 보여주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나마 아쉽지만 그래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가장 잘 보여줄까요? 혹시 믿음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이론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모델적으로 등장시켜서 여러분 믿음이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드라마처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세 가지를 알게 되면 반드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오늘 하루만 듣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는 대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은 항상 보이는 것만 추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표적을 구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제자의 말입니다. 도마는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마저도 보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누가 무엇을 믿는다고 하면 상대는 반드시 보여달라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어? 그러면 믿는 그것을 나에게 보여줘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브리서는 놀랍게도 사람들의 속성과 다르게 믿음을 설명합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이거는 모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증거는 모순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거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거로 내세울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증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보여줄 수 없는데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 보여주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증거라고 말하면 당연히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들이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증거란 무엇일까요? 증거는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확신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시브리서 11장 3장은 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시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온갖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많은 동식물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현재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노아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지만 믿었습니다.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노아 혼자 보이지 않는 일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 혼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노아 혼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보이는 것만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주위에는 다 보이는 것으로 가득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것에 포위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런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노아의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도 사람들이 오직 보이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때보다 보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정 여러분, 보이는 것이 지금 손상을 입어서 보이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가슴 답답하죠. 그런데 왜 보이지 않는 것은 바라보지 못하시나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지가 얼마나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는 지가 얼마나 될까요? 보이는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답답합니다. 보이는 것을 잃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삽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보이지 않는 것들 혹시 잘못될까 봐 가슴 아파하는 지가 얼마나 될까요?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거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믿음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믿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가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필립 얀시의 말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고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것들에 헌신하는 것을 뜻한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성에 반대하는 것들을 신뢰한 채 불충분한 증거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누가 증명해달라고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증명이라는 것은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만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필립 얀시는 믿음이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것들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성에 반대하는 것들을 신뢰한 채 불충분한 증거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먹장구름에 가려 태양이 비치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나는 저 먹장구름 위에는 밝고 투명한 태양이 빛을 내고 있음을 믿는다. 내가 이처럼 홀로 있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어딘가 있을 것을 믿는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이 글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아우슈비츠 독가스실 벽에 쓰여있던 글이라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쓰신 분은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이 글을 남겼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쩌면 그는 독가스실에서 이 글을 마지막 쓰고 숨을 거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독가스실에서 그 독가스로 인해서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 시점에, 호흡이 끊어져가는 그 시점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최악의 상황에, 그 최악의 절망의 순간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이 없이 침묵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런 글을 남긴 것입니다. 이 글을 쓴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믿었습니다. 코로나19는 더욱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외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쇼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없는 것 때문에, 다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울며,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만은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만 답답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되면 반드시 믿음은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은 또 무엇을 믿는 걸까요? 둘째로,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현재만 있는 것처럼 현재의 것만을 추구합니다. 현재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좋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실망,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답답해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현재의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믿음도 현재만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것이지만 실체입니다. 미래의 것이지만 실체로 믿습니다. 미래의 것이지만 실체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현재에서 미래를 믿는 사람으로 모세를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현재는 무엇이며 미래는 무엇입니까? 공주의 아들은 모세의 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모세의 미래입니다. 모세는 현재에서 미래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공주의 아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가장 힘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명예로운 자리도 없습니다. 모세는 더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현재를 거절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현재를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왜 최고의 현재를 거절하였습니까? 현재, 이 최고의 현재보다, 현재에 있는 것의 최고보다 미래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최고보다 미래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현재의 최고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미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입니다.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를 믿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를 믿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현재만 보지 마십시오. 현재 있는 것들로만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현재 있는 것들로만 가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또한 편안하게 믿을 수 있는 현재만 보지 마십시오.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보십시오. 현재에서 미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무엇을 믿을까요? 셋째로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도 일시적인 겁니다. 돈도 일시적인 겁니다. 성공도 일시적입니다. 쾌락도 일시적입니다. 건강도 일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모두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놓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과 다윗과 이사야, 야고보 등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살았지만 항상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현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것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저것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안타깝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일시적인 것들만 붙들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것은 모두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대부분이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만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으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말을 그대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바람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것을 믿은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것들을 붙들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마저도 세상에서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와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영원을 향해 떠나는 여행으로 압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 대부분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부 가족 중에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잃었지만 오히려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믿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부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회복은 따로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이 회복되면 다른 것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믿음은 지금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현재의 것, 일시적인 것은 내가 지금 바로 어떻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현재 있는 것, 이 일시적인 것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입니다. 오늘 중부 가족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지금 당장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눈에 보이는 것들, 현재 있는 것들, 일시적인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누구나 다 회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현재에서 미래를 믿습니다. 믿음은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금주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끝내버리지 마시고 시간 나는 대로 다시 듣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이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잃는 것들은 대부분이 보이는 것들이며 현재 있는 것들이며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은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 때문에, 현재 있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미래의 것,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현재에서 미래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